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를 알고 그를 알리라라고 하는 이제 테마를 가지고 보겠는데요. 우리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의 구원의 하나님,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리고 더 깊이 알고 믿는 이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출애굽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죽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점점점 엄청난 숫자로 이 사람들은 불어났어요. 처음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400여 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나 빨리 증가하는 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남자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이들의 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났거든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아이를 보면서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그럼 뭐 못생기면 안 숨깁니까?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이 외모가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내 아이를 볼 때 그렇게 예뻤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모든 부모가 다 내 자녀를 보면 이쁘니까요. 그런 의미인데 요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말하는데 이 토부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좋았다고 하는 말이 토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말씀을 연결을 해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볼 때 그렇게 예뻤고 그렇게 잘생겼고 정말 예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 토부.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토부로 보신다는 거죠. 우리를 볼 때 너무 좋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너무 예뻐서 이 아이를 나라에서 명령한 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달을 키웁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렇게 나오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게 되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내 아이를 보호하려고 해도 아이가 석 달이 지나가고 100일이 가까워지면서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게 되고 또 아이가 집에 있으면 그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말은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생각이 났어요.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하는 이 상태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도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 부모가 해도 안 되지만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옳은 대로 아이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만 돼도 아이들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종교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와는 상관이 없어. 엄마는 믿어. 그건 나에겐 강요하지 마.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대학의 전반적인 문화와 이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그 학문들이 다분히 유물론적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씀하고 상당히 충돌하면서 대학교 때 대단히 많이 또 떠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 그것만이 아니고 결혼하면 되는가? 결혼하면 이제는 자녀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계속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되고 또 자녀 문제로 아파해야 되고 이 모든 부모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고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면 이랬다가 얼마나 많냐고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 얼마나 많냐고요. 자녀 교육만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도 안고 있는 문제가 내가 극복해야 될 그 어려움들이 그리고 순식간에 내게 찾아온 그 일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내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3절 다 같이 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역청을 칠했다는 말은 방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빈틈없이 다 칠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아래 담은 겁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는 그냥 해맑게 웃고만 있어요.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목매어 울고 아버지도 눈물을 닦으면서 또 목 놓아 울고 뭐 이거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요게벳의 노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갈대 상자를 이렇게 띄웠다. 그 안에 아이를 넣고 띄웠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 이 알고 있는 이 노래 한번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갈대 상자를 띄웠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바로 이 부분이 갈대 상자를 띄웠다는 거죠. 이제 아이야, 너의 참 부모가 하나님이야.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야. 이제 내가 너를 어찌할 수가 없어. 인간 부모로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이제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이게 갈대 상자에 띄웠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는 이제 갈대 상자 안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 그냥 띄운 건데요. 이 아이는 사실은 죽은 거죠. 그냥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건데 이 아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능성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대 상자에 띄웠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아이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맡기며 가능성을 보는 거. 그게 갈대 상자에 띄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를 보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42절에 이렇게 하셨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기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베드로잖아요. 보시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신다는 말이 헬라어의 그 단어는 엠플레포라는 말을 써요. 엠플레포. 근데 이 엠플레포라고 하는 말은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가능성을 갖고 바라보신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할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지 가능성을 가지고. 자, 이렇게 엠플레포로 베드로를 바라봤는데 3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 부인했을 때 우리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61절 62절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나와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고요. 그 보셨다는 단어, 이 단어도 똑같이 엠블레포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가능성을 갖고 그를 바라봤단 말이죠. 그런데 가능성을 갖고 바라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대단히 실망을 시킨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실망을 시킨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도 똑같이 처음 바라봤을 때처럼 엠블레포라고요.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바라봐주는 시선. 내가 나를 부인했고 내가 내 기대를 저버렸고 내가 엉망으로 무너져 있어도 나 너를 처음 봤을 때 그 가능성 갖고 봤던 거 변함없다. 사실 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 때문에 무너졌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이게 바로 갈대 상자에 띄운다는 뜻이에요. 내 아이가 끝난 것 같아요. 모세가 끝난 것처럼 내 아이가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도 최상의 가능성을 갖고 내 아이를 바라봐 주는 것. 그게 갈대 상자에 띄우는 겁니다. 적용한다면 그렇단 말이죠. 또 하나, 갈대 상자에 띄운다는 건 또 뭐냐. 이 아이를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맡겼다. 우리 맡겼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거냐? 그냥 포기하는 거냐? 그 아이가 아무렇지 뭐 어떤 일을 하든 그냥 놔두는 거냐? 맡긴다는 게 뭐냐? 맡긴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난 어찌할 수 없어요 라고 그냥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6편 8절의 이 말씀이 또 하나 맡기고 갈대상자에 띄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들어보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내가 자녀로 연결을 한다면 내가 자녀 때문에 흘려야 될 눈물의 양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자녀 때문에 흘려야 될 눈물의 양이 있는 거다. 어쩔 수 없이 부모는. 근데 그 흘려야 될 눈물이 한탄스러워 억울해서 분노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사실 기도의 눈물인 거죠. 끊임없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갈대상자에 담는 것이죠. 띄우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상당히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리고 그의 엄마 모니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청소년 시기에 이 어거스틴이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공부를 했는데 유학을 갔거든요. 유학을 가가지고 창녀를 만나서 애를 낳아요. 애를 낳았던 나이가 10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공부를 잘 시키려고 유학을 보냈는데 이단에 빠집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이단에 푹 빠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이 아들 잘 가르치려고 유학까지 보냈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신앙적으로 삶으로 망가진 것을 보면서 이 모니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니카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그냥 기도하는 거였어요. 매일매일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눈물에 그 눈물을 병으로 담글 정도로 병에 담을 정도로 그렇게 흘리면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 목사님이 보고 했던 유명한 말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그 말을 소망으로 붙들고 그렇게 또 눈물로 기도한단 말이죠. 결국 이 아이가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 다음으로 최고의 사상가고 기독교 교리와 신앙을 정립하고 지금까지도 그가 쓴 고백록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그 안에 신앙의 깊이를 담아내고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눈물로 네 눈물을 병에 담그는 그게 바로 갈대상자를 띄우는 것이죠. 내 자녀의 문제든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든. 자, 그러면 이 갈대상자를 띄웠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동안에 자주 했던 구호처럼 외치며 우리 신앙의 고백인 거 주님이 하십니다. 이 출애굽기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책이라 그랬는데 주님이 하십니다를 알아가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말씀부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연 같은 네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자, 5절부터 하나하나 보세요. 5절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이 바로의 딸이 하셉스트라고 하는 나중에 왕이 되죠. 여왕이.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어요. 왜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겠어요? 근데 마치 왔을 때 그 시간에 이 모세가 담겨 있는 갈대 상자가 거기를 지나갑니다.
우연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일단 가져오게 해서 열어봤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어떻게 되느냐. 6절 보시면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은 피부색이 달라서 금방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의 딸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냥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지금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법으로 만들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이게 법이니까 딸 공주로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히브리 아이를 죽여야 된다고요. 근데 이 아이를 살려요. 이 아이를 살린 이유가 뭐냐면 불쌍히 여겨서라고 나와요. 불쌍히 여겨서. 아이가 우는 걸 보고서 너무 불쌍해 보여서.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게 이제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인데 이 율법을 뛰어넘어 이 공주가 아이를 살려요. 그 율법을 뛰어넘는 거, 그게 뭐냐면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은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고,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이잖아요. 율법으로 보면 죽음이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죽음인 그 율법을 뛰어넘어 우리 살려주셨어요. 우리 살려주신 그 동기가 뭐냐?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마치 그 모세 아이가 우는 걸 바라보며 불쌍한 마음이 든 것처럼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우리, 그냥 율법으로 본다면 끝날 우리인데 우리를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를 건져냈다고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법도 뛰어넘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 하셉스트 공주의 마음에 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죠.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세 번째, 7절부터 보시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 모세가 이렇게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이 딸이 이제 모세의 누이잖아요.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함께 이렇게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한 것을 보면서 얼른 와가지고 제가 유모 한 명을 소개할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하세수트가 볼 때는 얘 누나구나 대번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래라. 그래가지고 유모를 데려왔는데 그게 모세의 엄마가 온 거예요. 아마도 이 공주가 모세를 왕궁으로 데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려간 게 아니라 유모에게 맡긴 거예요. 당신이 좀 키워주라고. 그리고 그 삭스를 주겠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첫 번째로 돈 받으면서 자기 애를 키운 사람이 얼마나 잘 키웠겠냐고. 얼마나 잘.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마 그 바로가 이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엄포를 놨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완화되었을 때皇宮으로 데려갔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얼마나 섬세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냐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10절 보시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 했다. 모세라는 말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제 기록을 보니까 이때 당시에 보통 아이들이 젖을 5년 정도 먹었답니다. 5살까지. 저도 3살까지 먹었거든요. 5살까지 먹은 거예요. 근데 보통 그랬다는 거예요, 보통. 많이 오래 먹는 아이들은 7살까지 먹었대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항상 궁금하게 풀리지 않았던 게 뭐냐면, 모세가 나중에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왕자로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내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서 결국 왕궁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그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는데 이거 완전히 애굽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늘 궁금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5년에서 길게 한 7년 정도를 자기 엄마의 품에서 자란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바로 공주에게 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엄마는 바로 이 모세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신앙을 강조했겠냐고요. 이 아이의 말귀가 알아들을 우리 교회의 유치부 아이들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유치부 아이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그 또래 아이들은 인격이 형성되고 신앙이 형성되거든요. 유치부 때. 유치부 선생님들 계시지만 그 나이에 신앙이 형성된다고요. 정말 중요한 때잖아요. 그때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이 아이에게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도 심어줬을 것이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아이야 라고 하는 사명도 심어줬을 것이고, 그것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5년에서 7년 정도 생각을 하면 그때 이제 왕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40살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세상의 학문, 그 종교, 뭐 이런 것들, 문화 다 배웠어요. 그런데 35년 정도 배웠던 것보다 어릴 적 한 5년에서 7년 정도 배웠던 것들이 이 아이를 바꾼 거예요. 오히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그 나이에 배웠던 것들, 그 자기의 신앙과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35년 동안 애굽에서 계속 들었던 것을 뒤엎었다고요. 이것도 은혜인 거죠. 긴 기간 동안 엄마의 품에 있게 한 것.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초점은 내 자녀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하여 갈대 상자를 띄워야 된다. 이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에게 각각의 다른 의미로 다가오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리고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절대로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가능성을 보는 거다. 왜?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지 않습니까? 이 요게벳은 모세를 2번 떠나보낸 겁니다. 첫 번째는 갈대 상자에 담아 띄울 때 그때 한 번 떠나보냈는데 용케 이 아이를 다시 품에서 유모로 키우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돌려보내들 또 보낸 거예요. 또 보낸 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갈대 상자로 띄워서 보내는 건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왕궁으로 보낼 때는 기대도 있지만, 왕궁에서 클 거니까 기대도 있지만 그 애굽인들 사이에서 클 걸 생각하면서 여간 걱정이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 틈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 버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 아이 혼자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결국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 아이를 보내면서 기대도 있지만 사지로 보내는 것처럼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갈대상자에 띄우는 거죠. 비슷하게 한나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아이를 가졌잖아요. 사무엘을. 그런데 약속한 대로 그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서 엘리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엘리에게 성전으로 보냈는데, 성전으로 보낸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 성전 안에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대제사장이기는 한데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서 형편없는 거예요. 요즘 개념으로 말한다면 목사 같지 않은 목사인 거죠. 그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은 더 심해요. 그 두 아들은 아주 개망난이거든요. 제사장의 아들이 있는데 완전히 개망난이거든요. 그 아이들 틈에서 살아야 돼. 이 아이가, 이 사무엘이. 그런데도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보내면서도 거친 그 환경 속으로 보내면서도 내 아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지금도 내 아이를 내 품에서 키우지 못하고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 그리고 내 아이가 가서 자라게 될 그 환경이 여간 걱정이 안 되는 굉장한 환경이 거기로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 그리고 한 번 내려놓고 한 번 맡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맡겨야 되는,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겨야 되는 그런 부모의 마음. 이 마음이 오늘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워야 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오늘 말씀 정리하는 의미로 끊임없이 가능성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는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맡기고,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담대함이 되고 그리고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가 지금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에서 봤던 부모가 이 모세를 잘생긴 아이로 보았다는 게 토부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 자녀 토부로 보신다는 거, 나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 그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까요?